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면서 특별한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년 중에 대표되는 큰 세 절기가 있었어요. 첫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계획과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제 성경의 용어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초실절이 아니고 칠칠절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칠칠절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오순절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은 이제 신약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용어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도 오해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맥추절 하니까 이게 보리의 추수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맥추할 때 맥이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도 있어요. 그것은 초실절이라고 해서요, 유월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지키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한국말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역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 맥자가 이제 우리는 보통 보리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꼭 보리에만 해당되는 한문은 아니에요. 그 한자 맥의 의미가요, 보리 계통의 여러 종류로 다 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맥자가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그 곡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리를 대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을 소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추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을 번역해 놓은 것이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또는 Festival이라고 이제 썼는데, Festival of Harvest, 추수의 축제, 뭐 이런 의미예요. 추수의 축제, 수확의 축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실제 그 히브리어도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보리다, 밀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선 이해를 하시고 맥추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맥추절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크게 지금 세 절기를 보시게 되면, 유월절은 1년 가운데 1년을 단위로 볼 때 1년에 1월에 시작이 됩니다. 1월에 유월절을 지켜요. 다시 말하면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출발한다, 이런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그로부터 7일이 7번 7주야 지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중간 즈음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 때거든요. 완전히 전체 추수 때인데, 이것은 1년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1년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현대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첫 시작부터 우리 처음 시작에 우리 교회에서 절기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부활절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기에 맞아요. 추수감사절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 즈음에 상반기가 끝난 그 다음 주일인 7월 첫 주일에 항상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거든요. 이렇게 중간 즈음에 또 한 번 우리가 특별한 날로 정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여 이렇게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지키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맥추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그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는 신앙 했는데요.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의 핵심은 뭐니 해도 감사입니다. 맥추절 지킬 때마다 또는 초막절이나 유월절 지킬 때마다 감사예요. 감사가 핵심인데,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할 때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좀 구체적으로 3가지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과거로부터 쭉 되어온 그 복, 그것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직 추수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미래 추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주신 대로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9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9절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할 때,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언제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초실절, 6월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보리의 첫 수확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리가 풍성하게 추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면서 감사하여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7주야 동안에 7주야가 7번, 그러니까 50일 동안에 보리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확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수확한 것, 그것을 복이라 해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를 받든지 열을 받든지 100을 받든지 아무튼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4절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것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다윗이 전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셔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것이니까 제가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뿐, 제가 뭐 잘난 것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제 재물을 다 드린다 하여도 여전히 주의 것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복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은 대로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대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수치로 얘기를 했을 때 100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마다 차별하여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공평은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이라고 하는 소득을 1로 각각 한 사람 앞에 나누어주는 이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공평은요, 이런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이제 수확을 하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사람마다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 땅 분배받을 때 똑같이 분배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땅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땅이 수확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땅의 질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 수고가 각각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하여 보게 되어지면 그 다름의 요인이 적용되어지는 그 결과야말로 진정한 공평이죠.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전체를 다 거두어서 각 사람의 n분의 1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어찌 되었거나 비교에 의해서 나는 적게 받았네, 하나님이 나에겐 적게 주셨네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탐탁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게 받음에 대하여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적게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얼만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백분율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한 10의 1 정도를 드려야지 하고 10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동체 다른 사람이 혹시 10을 수확한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나도 1 드려야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백분율로 공동체 전체에 각각 받은 수확의 백분율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대로 드린다라는 말은 그 복을 생각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달라요. 100을 받은 사람이 와, 내가 100이나 받았네 하고 10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밖에 못 받았어 이거 하고 10을 드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10을 받은 사람이 와, 하나님께 나에게 10이나 주셨네 하고 1을 드리는 경우에 백분율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거죠. 느낌과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계산에 의한 수치상의 백분율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각 성도가 복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그 느낌과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데요.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복을 주신 대로 뒤에 보게 되면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힘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손이에요. 손, 야드라고 하는 손인데, 이 손이 성경에는 보통 능력, 힘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헤아려라는 말인데요. 실제 원어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헤아린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헤아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힘을 헤아려, 내 힘 정도껏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봐서 계산을 해서, 이런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힘껏 이런 말이에요.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신약에 보면 이제 교회 사람들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드리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라는 게 힘껏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껏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렸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돈뭉탱이를 헌금통에다 두루룩 쏟아붓는 것과 과부가 조용히 가서 두레돈 똑똑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과부에게 칭찬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인데요. 마가복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과부는 전체 100%를 드렸다. 그래서 많이 드린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힘껏 드렸다.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원한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위로를 받기도 해요. 의무가 아니구나. 절기연금은 의무가 아니구나. 안 드려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그동안 계속 드렸네. 혹시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헌금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자원은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꺼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의무가 되겠죠. 의무. 헌금에 의무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성도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출발하면 그때부터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것을 늘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가 좀 믿음이 깊어지면 이렇게 해서 결심하고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예수 믿어 출발하면 그때로부터 아예 10의 1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무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 11조와 이제 주일 헌금도 의무 헌금인데 그건 놔두고 나머지 모든 헌금이 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드리라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절기 헌금도 마찬가지고 감사 헌금이 됐든 선교 헌금이 됐든 건축 헌금이 됐든 구제 헌금이 됐든 모든 헌금은 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 자원하여 드린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즐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즐겨내는 이게 자원함이에요. 그런데 자원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하는데 진정한 마음이 없이 드릴 수 있나?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거든요. 와, 우리도 저거 받자. 우리도 존경을 좀 받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야, 우리도 팔아. 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요.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밭을 팝니다.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다 갖다 놓지 않고 일부를 남겨둬요. 그것은 이건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몫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이렇게 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가정도 다 바쳤네,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인정받고 싶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 진정한 마음이 없이 자원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원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자원하여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이 자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무서워요. 자원은 상당히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무섭다는 단어로 무섭게 말을 하느냐? 이 자원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게감이에요? 자원이란 하나님께서 10의 1,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10의 1을 제외한 10의 9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위임하셔서 내가 알아서 쓰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알아서 쓴다는 것이 말이죠,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어렵거든요. 유혹이 많아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요걸 우리 지금 요 필요한 여기다 사용하면 훨씬 더 기묘하게 지금 숨 넘어가는 요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끊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무게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대로 할 때의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원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움으로 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청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나마 우리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자꾸 이것저것 달라고 하시나 의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좀 심하신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건덕과 유익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방편과 장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뭘 생각해요? 드림을, 이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 물질이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존재로구나 하는 인식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영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으며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매주일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헌금 저런 헌금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다가오면 또 절기헌금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절기가 다가오면 어떤 분들은 무서워해. 또 왔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또 절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요,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게 되면 저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수확에 앞선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함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과 지금부터 앞으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겐 즐거움으로 다가오죠.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어떤 학자는 축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니까 좀 거룩하신 분들은 야, 그거 웬 세속적인 냄새가 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학자들 중에. 예배가 축제다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축제라고 하면 왠지 좀 가볍게 느껴지고 흥이 막 나고 뭐 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뭔가 축제, 만약에 축제 좀 뭔가 좀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예배는 축제다라는 정의에 대하여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아니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즐거움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즐거워야 되느냐? 한없이 즐거워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어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야, 내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 그건 또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누구와 함께? 당연히 우리 식구들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해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웃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주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의 행위를 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바꾸어지기를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절기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이런 헌금은 이웃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이 절기의 그 헌금의 정신에 맞게 이웃을 위해 쓰고, 이렇게. 물론 지금 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금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로 돕는 행위를 통해서 함께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의 은혜는요, 그 어떤 감사의 조건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의 충분 조건이에요. 감사의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도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수학 양이 작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유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당시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서 수확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다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뺏기잖아요. 전부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서는 수고한 대로 수확을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확을 하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서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수가 있잖아요.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무슨 축제를 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자유인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 출애굽이 우리 구원 아니에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 이것이 우리의 수확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수확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근원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상의 필요에 대하여 손에 쥐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물질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물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에 필요할 때만 탁탁탁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필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방치하시나요? 니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광야의 삶을 책임져서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상의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필요, 광야에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웅장하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 그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이거 움켜쥐고 있는데 줄까 말까 이렇게 약을 올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큰일 해주었는데 그 자잘한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냐 하고 하나님이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큰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작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자. 그래서 염려할 일이 발생할 때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하면 좋겠어요. 염려할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우실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안 주셔서 하나님이 뭘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할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거두어 주시기만 하면 제가 감사할 텐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요.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여서 고난의 길을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고난의 때이든지 축복의 때이든지 편안할 때이든지 고통의 때이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축복도 잘됨도 안됨도 어떠한 것도 다 합하여 결국에는 나에게 선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원망스러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값진 것, 나도 모르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막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1년 단위로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1년의 마지막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임을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평생으로 한번 누려보십시다. 평생으로 누려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진 그때가 첫 출발이겠죠. 새 사람으로의 첫 출발이에요. 1년의 1월이 첫 출발인 것처럼 그 첫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겠죠. 1년의 초막절, 그 마지막 때인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중간 과정,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에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함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살아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단어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꼭 이것을 기억하며 광야를 지나자. 그 첫째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다른 한 단어가 뭡니까? 여전히. 제가 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여전히, 이거는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맥추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